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거듭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0장까지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 마지막까지는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어졌다고 할 때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는 자유함이 있었는데 알고 나니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우리 존재 자체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 우리의 삶은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실패한 것에 대해 돌아보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에 돌아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주민을 몰아내야 하는 여정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그냥 편하게 누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정탐에 돌아온 10명의 보고가 부풀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니 현실이 만만하지 않죠? 거인이 있고 거대한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하기 위해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로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며 나아왔던 여정입니다. 그런 그들이 눈에 보기에 상대가 되지 않을 민족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는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에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편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전쟁과 다른 계획과 훈련이 아닙니다.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리고 싸움이죠. 여리고성은 무기와 노력으로 빼앗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을 돌고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삶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싸움은 아닙니다. 삶의 정체성이 바뀌었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싸움의 대상과 의미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에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있음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일하심의 현장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우리의 현실은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제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곳은 삶의 현장입니다. 현실에서는 괴리감이 계속해서 밀려오겠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의 승패는 나의 능력과 믿음의 깊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삶의 모습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분명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삶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교만과 우리의 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본 자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좋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들을 지켜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맞추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전을 위해 우리 현실과 부족함을 열심히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29절에 30절에 보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로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따르라고 할 때 그냥 덮어놓고 믿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과거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적 분명한 사실들을 제시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며 신실한 분이다. 그러니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를 두고 선택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함으로 다가오나요?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의 감정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삶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내 미래에 대해 고민인 것입니다. 앞날을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것 같고 그 미래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예측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그 문제와 상황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평안함은 미래를 아는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삶에 주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온전히 믿을 때 세상에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